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2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실 때 1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분위기는 처음 설교를 이렇게 나눌 때부터 이미 설명을 들어 아시겠지만, 다른 서신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편이고 전체적으로 밝은 편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참조함으로 전반적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분위기를 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는 상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칭찬의 어조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그렇게 묵직한 마음에 찌르게 하는 그런 아픔은 다가오지 않고, 반대로 도전과 여러모로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끄러움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내용은 참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저 나름대로 비결이 있는데요,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본 의미를 깊이 헤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는 올림픽 경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축구팀이 올림픽 경기, 월드컵도 좋습니다. 월드컵에 나갔을 때 4강에 진출했다, 마지막 최후의 결승선을까지 나아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승전까지 올라간 축구팀에게 감독님이 긴장스러운 어조로 코치하는 내용을 연상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읽으면 참 여러모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축구팀이 결승전까지 갔다면 감독님이 어떠한 코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잘 싸워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상대 선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의 약점은 이겁니다. 상대 선수의 강점은 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바쳐드려야 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인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은 1장 6절 7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모든 교회에, 적어도 마게도냐의 교회에, 수많은 교회에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걸 보아서는 잘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잘함에 대한 칭찬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포커스는 정말 힘내보자는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이 칭찬에 대한 배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환경은요,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1장 펼치셨죠?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잘한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을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6절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조그마한 환난만 와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하나님 앞에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다는 것은 더욱더 사도 바울의 일행에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더욱더 긴장해서 살아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요, 참 마음을 찌르는 그런 회개보다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회개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은 현실을 적용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목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록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약 2주, 많으면 3주 정도만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서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목양을 약 3주 정도밖에 받지 못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처럼 맨날 양질의 말씀을 받고 배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초기 개척교회로 분류됩니다. 초기 개척교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형상은 어떨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까? 뿌리가 얕은 나무입니까?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 틈 속에 뿌리를 내린 그런 소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서 역사를 간증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 종교와 혼합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혼탁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가치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 중심으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문화였고 그런 상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의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평가해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류 공동체 공동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코로나의 상황이죠. 이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타협되고 얼마나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갑자기 음성을 들리면, 또 목사님 말씀대로 직통계시겠죠. 막 그와 같은 의미라, 그와 같은 느낌이다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정말 잘 싸웠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정말 부끄럼 없이 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 중에 부끄럼 없이 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앙 모습을 성찰해 볼 때 부끄러움이 참 많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정말 잘 싸웠습니다. 이 평가를 정말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받아들일 심령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그 깊이와 그 무게를 다시 한번 가늠해보는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요, 주마 가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인즉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마 가편을 하고 있는 거죠. 달리는 말에 더 한 번 격려를 더한다,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채찍을 가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문제를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화 현상 속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적 타락,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이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는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현상이었다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의 환경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방 종교의 현상 속에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명분으로, 즉 신을 흐뭇하게 해야 된다,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뭐 신을 흥분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한테 흐뭇한 마음으로 응답해 줄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전에 공공연하게 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뭐 필요하면 이제 돈을 주고 그 신전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성적 타락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적 타락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현재 이슬람교처럼 뭐 성전을 위해서 뭐 이제 침략당한 그 부족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저 다른 지방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성적 타락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동성애. 우리한테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치도 않은 이야기가,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축제를 열면서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야, 이것을 인정해 줘, 이것은 법으로 인정해야 돼, 그와 같은 흐름이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인권을 인권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합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도 와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동성애와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문제를 좀 약간 홀시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홀시할 수 있는 문제,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현상이고 습관이었다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끄집어 올 때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습관되어 있는 보편 현상이었다.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누리던 습관을 그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고 와서 지금 누리고 있던, 아직까지도 은밀한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습관들이 참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즐기고 있는 뭐 이렇게 뭐 흡입하고 뭐 한번 딸딸딸한 분위기 가운데서 좀 자유로워 보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누리던 이런 습관들을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독 현상. 은밀하게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중독 현상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습관이란 키워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한테 경계해야 될 것도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은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 습관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에 우리가 기울이기 하는 그 순간,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 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서 아직도 간직되고 있는 그 중독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거절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에 단지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우리 중심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습관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중독 현상들을, 이 말씀을 받을 때 성적 타락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이 바울의 말씀처럼 엄중히 받아들여서 오늘 하루도 그 습관의 테두리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춤출 수 있는 현장을 마련해드리는 오늘 하루의 성숙과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인정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새겨듣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신앙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부담 없이 그 평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때 우리의 얼굴이 벌개지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채찍을 받고 또 더욱더 경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적 타락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 말씀 앞에서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습관이란 그런 키워드 속에서 나의 삶 속에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그런 모든 중독 현상들을 있다면 다시 한번 경계하고 그 테두리 속에서 속하지 않고 멀리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구하는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범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 양심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모든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짐을 간증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붙잡고 한 조목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 속에 지금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더욱더 영향이 없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그 아래에서 더욱더 믿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한 조목 기도하시고, 주변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여러모로 어려움 당한 가정과 성도의 삶이 있다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회복되는 은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는 중환자실에 지금 현재 계시며 암투병으로 여러모로 영육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또한 화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모든 연결 강건하심과 목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치루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속히 평화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